오늘은 소양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우리 소양교회 올해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우리가 끝날까지 행할 우리 교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90년대 우리 한국교회, 그 이전에 80년대, 70년대 성장을 이끌 때에 한국교회에 이런 전도왕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아줌마 전도왕, 또 호떡 전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요. 또 모든 교회들이 꼭 그런 식은 아니었지만 약속이나 한 듯이 했던 중요한 행사 중에 총동원 주일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고 다른 VIP 초청이라든가 안드레 전도라든가 오이코스 전도라든가 명칭이나 호칭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 성격과 목적은 동일한, 그래서 모두가 함께 전도하자.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었고 또 현상을 본질과 바꿨다. 즉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인 수를 늘리거나 예배당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보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데 그 일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교인 수 늘리는 게 소위 말해 현상과 본질이 바뀌어 있는, 여기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았던 거죠. 최근에 제가 한 원로 목사님과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시절은 참 좋은 시절이었다. 교회가 성장하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교회 성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절에도 전도는 쉽지 않았다. 전도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에게나 어렵고 부담되는 일이었으며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야만 되는 일이었고 거절당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당하는 일이 바로 전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했고 그렇게 전도한 결과 하나님이 성장도 맛보게 해주셨다.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 그만큼 성장되지 않는 현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똑같은 전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시작했던 2005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총동원주의를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어요. 평소에 전도하자. 매일마다 전도하자. 생활로 전도하자. 이게 제가 가졌던 목회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영혼 구원을 위한 헌물을 하셨는데 헌금 시간에 금반지 100개를 헌물을 하신 거예요. $1 금반지 100개를 직접 금은방에 가서 사갖고 헌납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금값이 상당히 비싸죠. 그때에 비하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금 한 돈 가격이 얼마인지 늘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제일 비쌌을 때 제 기억으로는 22만 8천 원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도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명의 가락지. 마치 집을 떠났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웁니다. 그 반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거죠. 내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생명의 가락지 운동을 합시다. 이 가락지 끼울 만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씩 찾읍시다. 그러고선 날짜를 정해서 전도주의를 했는데 단 2주 만에 그 가락지가 다 쓰여졌습니다. 물론 그때도 걱정이 됐죠. 이거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반지는 보여드리고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가 한 주간에 100명이 나오니까 아주 급성장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 해에 받았던 분들 중에 약 30%가 그걸 다시 헌물했던 기억도 납니다. 헌물을 해서
새로 나온 분들인데요. 예수 믿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걸 헌물하고 그걸 다시 그 다음 해에 또 한 번 헌물 받은 그 금가락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행사를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첫 해였기 때문에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처음 나왔던 많은 분들, 그분들 중에 제 기억에 특별히 남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오늘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신영훈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의 나이에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예배당을 오신 거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연세가 70이 넘었는데도 일단 외모가 거의 영화배우 같은 분이었어요. 저보다도 키가 훨씬 크고 그리고 아주 그 서구형으로 팔다리도 길고 아주 얼굴도 준수하게 생기신 60년대 액션스타 같이 생기신 분이었습니다. 머리숱도 많았어요. 그분은. 이분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국도변에서 큰 휴게소를 2개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았던 거죠. 이분은 참 가진 게 많은 분이었어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외모도 좋고 거기다가 부인도 3명이나 두신 분이었습니다. 또 부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분이 국도변에 있던 휴게소를 운영을 했는데 식당까지 포함된 거죠. 그게 잘 되다가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춘천과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 휴게소가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몇 년간 버티다가 모든 재산이 물론 그 와중에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걸 다 이제 없애고 다 날린 후에 이제 제가 목회하던 그 지역 그 동네에 이 차고로 쓰던 곳을 그 셔터문 있는 차고 있는 한 집에 월세를 들어온 겁니다. 혼자. 자녀들도 1번 자녀는 2번 자녀, 3번 자녀 이렇게 해서 미국 살고 서울 살고 다 잘 사는데 아무도 이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 셔터문 여는 그 창고 같은 곳에서 이분이 자기 갖고 있던 재산들 제가 볼 때는 다 쓸 것이 없는데 무슨 옛날의 고급 소파 이런 것들을 다 하나가득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쓸쓸히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예배당 나가는 사람들, 다 한심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능력 없고 오죽하면 저렇게 별 볼 일 없어서 자기 능력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어디 가서 비는 사람들 한심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가 망해보니까 가난해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셔터를 올리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같이 사람들 얼굴이 어두운데 그 중에 하여튼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그 중에 정말 밝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일요일마다 밝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예배당 가는 사람들 얼굴은 다 밝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기하다. 저 예배당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좋아 보이냐. 또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용기는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옆집 할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같이 예배당 갑시다. 그래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 들으면 총동원주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를 믿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면 물론 좋겠으나 그런 분들보다는 결국은 누구를 보고 예배당에 나오고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보다 그 전파하는 사람의 삶이 과연 내가 따라갈 만한 기쁨의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인가를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효과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좀 기뻐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런 얼굴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계신 분들이 소양교회 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는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좋은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뭔진 모르겠지만 뭐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 때에 그때 나오는 탄성,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이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기에는 대부분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주민들도 있었어요. 이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했어요. 요엘서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다윗의 말들을 언급하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세례 받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신도가 됩니다. 그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는 이 현상에 주목하곤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복음의 능력이었고 베드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으며 초대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모두가 기쁜 신앙의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면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시대가 패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역이라는 말은 좀 구부러졌다, 타락했다, 죄를 졌다, 물론 이런 뜻이지만 잘못됐다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듣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패역한 세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대는 악합니다. 시대는 패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호적이던 시대는 별로 없어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까 그 원로 목사님이 얘기한 것 똑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프죠. 이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대는 복음이 필요한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그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그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그래요. 교회의 숫자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과연 복음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분별하는 크리스찬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생명 앞으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4분야를 우리의 사명, 미션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해외 선교입니다. 39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먼데 있는 지역,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지역에 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단기 선교를 준비했고 1월달
우리 필리핀 선교팀이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밴드를 통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17명 팀이 가서 페나프렌샤라고 하는 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교 또 교회를 방문해서 지난주 우리 오후에 봤던 그런 드라마, 월십, 또 우리 보니까요, 우리 태권도 시범도 했더라고요. 이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K-팝 공연.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전교생을 다 모아놓고 공연을 하고요. 공연을 수차례 했습니다. 매일마다 다니며 공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방탄소년단급 인기를 얻고 아이들이 환호받고 다니기도 하고 했는데요. 하여튼 아이들에게는 일생의 큰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단기 선교를 보내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몇 명 전도했냐?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건 위대한 자산을 얻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따 오후에 우리 보고회 시간에 한번 꼭 참여하셔서 그 선교의 한부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2월 달에 우리 일본 또 갑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평생에 할 수만 있다면 해외 선교지를 좀 많이 가보시면 좋겠어요. 해외 여행도 다 좋고 국내 여행도 다 좋지만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내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게 어떤 것이고 왜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한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후원하고 선교지도 방문하지만 국내 선교, 우리 소양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위대한 목적이죠. 우리는 춘천의 성시화와 강원도의 복음화와 민족의 복음화에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앞장서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도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 교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이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인 전체가 오후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직접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의 명단을 보면 이게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어떤 처지에 있고 또 어떤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협력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춘천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이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회자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훨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일이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지역을 복음화한다는 건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협력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을 초월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단 안에서도 함께 협력하는 일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이 지역 안에 불신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일들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세대 선교입니다. 3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 약속, 구원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 스스로고 또한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다 하는 말씀이죠.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 있죠. 자식 농사 제일 잘 지은 사람이 누굴까? 또 우리 교회에서 자식을 제일 잘 키운 사람은 누굴까? 대한민국에서 자식 농사 제일 잘 지은 사람은 누굴까? 누군진 모르지만 저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 제일 잘 지은 사람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어떤 것, 학력도 중요하고요, 연봉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나머지 것들은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 설교 지금 벌써 3년 넘고 4년 차 되는데요. 김선일 목사는 항상 이 가족 전도, 자녀 전도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렇게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를 모르는데 다른 일이 손에 잡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집마다 자녀 때문에 속썩지요. 어려움 당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내 능력 밖의 문제로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의 모든 초점이 영혼구원이고 그 영혼구원의 맨 앞에 우리의 자녀, 가족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세대를 전도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겨울 성경학교 합니다. 겨울엔 겨울 성경학교, 여름엔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을 가르쳐서 똑똑이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고 어떻게든 성결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유일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이번 주 어린이교회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번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1박 2일로 모여서 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2월 달에 우리 유아교회도 성경학교, 청소년교회도 성경학교 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스케줄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우리 소양교회에 있는 자녀들 신앙이 전수되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평생의 신앙인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날 21세기 2019년도에 우리의 전도의 방식이 뭐가 돼야 될까?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전도법에 대해 전문가 우리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아주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미인대칭. 네, 그분의 전도법이에요. 미인대칭 전도법이랍니다. 미인대칭이 뭐냐? 미는 미소, 이는 인사, 대화, 칭찬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자, 미소 짓고 인사하는 것. 여기 기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 드릴 때 이들 가운데 기뻤다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봉사 생활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기쁨이 표현되는 크리스찬. 충남 아산에 가면 아산 천호교회라고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김주섭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최근에 그 목사님을 알게 돼서 참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선배신데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20년 넘게 아주 지역에 좋은 교회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8번이나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전도를 했냐 하면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그 주사를 이제 항암 주사를 맞는데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러죠. 아주 허리 척추에다 직접 놓는 주사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은 대개 암병동에 함께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치료받는 가운데에 그 주사를 맞는데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치료 중에 하나랍니다. 주사 맞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사를 놓는 의료진들, 간호사든 아니 의사 선생님이든 간호사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주사를 잘 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덜 아프게 해서 참 고맙습니다. 참 감사해요. 그냥 그 병실에서 그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속에 이 목사님 늘 한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감동받을까요? 그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 보호자들이 처음에는 희한하게 좀 오바하네 이랬던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리 목사라지만 진짜네. 진짜네.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사람들 늘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나. 그 병실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경 공부를 통한 전도가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기쁨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고, 교제를 할 때마다 사랑이 넘치고, 봉사를 할 때마다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힘들고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우리 인솔했던 전사님, 우리 이철 전사님하고 통화하고요. 했는데 목소리가 다 쉬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아픈 사람 없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더운 날씨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죠.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에어컨 없는 데서 계속 산 겁니다. 그 숙소가 센터가 에어컨이 없어요. 그런 데서 하고 또 공연하고, 학교가 우리나라 학교나 다 에어컨이 있지 그 필리핀 초등학교는 에어컨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또 가득한 거예요. 또 얼마나 덥겠어요. 힘든 거죠. 그리고 가서는 공연해야 되잖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월십을 하고. 그런데 피곤하고 힘든데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희 딸도 갔잖아요. 우리 은지가 전화 딱 한 통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힘든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힘은 드는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반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기쁨도 하나도 없는 분들. 그냥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기쁨도 없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과연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이 과연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나는 죄의 문제 해결받았는지, 회개했는지, 내가 세례받는 그 감격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면 다양한 문제들 많이 있지만, 힘든 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신영훈 집사님은요, 저하고 6년여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그 마지막 투병 생활 하실 때,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단 한 분이 그 옆에 계시더라고요. 1번 부인. 그 1번 부인이 옆에서 병간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병간호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루 종일 꾸짖고 혼내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 신영훈 집사님이 그걸 다 받으시더라고요.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간 지은 죄에 비하면 그 몇 달 혼나는 거는 비할 게 아니었겠지요. 제가 그 세월을 다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래도 들어라, 옆으로 돌아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때 두 가지 깨달았어요. 역시 조강지처가 최고다 하는 거 하고, 네, 그거 하나 하고. 근데 그 신영원 집사님이 그런 가운데에도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부인한테 정말 내가 미안한데 너는 교회 가라. 내가 가보니까 참 좋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장례까지도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조강지처가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것 이것저것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진짜 기쁨, 진짜 행복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외쳤던 거예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전했던 거예요. 그걸 누리니까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옥이든 순교든 상관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도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소양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복음 따라 사는 삶,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소양교회 위에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양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